제가 설교 전에 성경책을 저기 두었는데 성경책을 움직이지 않도록 다른 분들, 왜냐하면 제가 2부 때 성경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기계거든요. 이게 스톱이 돼가지고 넘겨도 안 넘어가요. 설교 줄거리 나가겠지만 성경을 갖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찬양대 빌려가지고 설교했어요. 우리 신앙 기본 시리즈 7번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오늘 이 전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미국의 찰스 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920년대 말에 매사추세츠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남자가 부둣가 곁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 줄에 걸려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수영을 못했어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소리를 듣고도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수영도 잘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 남자는 죽고 말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 이 피해를 입은 희생자 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도 나고 분노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남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이 유가족이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 조항에 따라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령 조항을 따라서 이 죽음의 책임을 그 남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참 쓸쓸한 이야기죠. 여러분, 옆 사람이 죽든 말든 일광욕을 즐길 법적인 권리는 그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반응을 하든 말든 내가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 미국의 법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아야 할 일이고 올바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생명을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 사람이라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그야말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기본 가운데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일광욕을 즐기었던 그 남자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수영도 잘하는데 귀찮아서요? 아니면 내가 괜히 그 도와주었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높아심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이 일,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 때는 어떤 리스크, 위험을 안고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이 4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부활성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행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 똑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셨다 해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의사 누가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이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보고 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전도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내보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라고 하면 뭐 동쾌해. 그러나 나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내가 말을 하면 불이익을 주면 불이익을 당할 그와 같은 사람 앞에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를 잡음에 체포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구치소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감옥에 갇혔다, 이 이야기입니다. 권세 있죠, 힘 있는 자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할 상황, 이 뭐예요?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위험과 이들의 수고, 이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3장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을 때 3,000명이 모였고, 그럼 오늘 보면 4장에 보면 5,0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5장 6장에 가면요 더 큰 무리가 모였더라. 와, 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와, 대단하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 당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 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한국 민족 전체가 복을 받았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세계 곳곳 가면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은 놀라운 복인데, 여러분, 여기 이르기까지 희생했던 분, 여기 이르기까지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의 흔적, 그 위에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여러분, 이 27살 때 이 비전을 가지고 중국 땅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꽃다운 그 아내가 아내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그런데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이 한반도 페니슐라,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성경도 없다, 이 소식을 듣고 한자로 된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 제너럴 샤만라하는 이 상선을 타고 함께 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흥성대원군 세국 정책 때문에 천주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소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체포당하고 순교당하는 그와 같은 즈음이었어요. 근데 이 배가 대동강에 갔는데 이 강군들이 활을 쏘아서 불을 지릅니다. 불이 탑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립니다. 강변으로 오실 때 강군들이, 우리 조선군들이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예수 믿으라 예자도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책 읽으라고 조선말이 됐겠어요? 안 됐죠. 여지없이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했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참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야말로 헛된 죽음, 무모한 죽음,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냐, 이와 같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그 젊음의 피가 대동강변에 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니 그 희생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생면부지의 사람들, 조선 땅에 와서 죽었던 사람들, 풍토병에도 죽고 아내가 죽고 선교사가 죽고 자녀들이 죽고 무명의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희생이, 순교, 엄청난 값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입이 열렸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을 때에 여러분 3,000명이 너희들이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에 믿는 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 그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이나 되었다. 그것도 남자들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장난을 치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 힘 있는 자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큰 핍박이 나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왔어요. 피난 갔는데, 여러분 사업상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거기 학군 좋다, 먹을 것이 많다, 자업이 많다, 그래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핍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들을 놓고 철학기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 이웃들의 어제의 선배들의 그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나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그 사람,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나서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가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할 차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획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경 번역 선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창설하신 분이 C.T. 스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책에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항상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크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개념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다른 이론으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구원 얻을 자가 없나니,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선거는 성령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막 몰아세웠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말로 하면 종교 권위, 그 다음에 정치 권위, 모든 권위가 함께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이게 7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 앞에 베드로 전도팀들 놓고 물었어요. 도대체 너가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건강이라 그랬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렸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12절에 보세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응수했어요.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그들은 권력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진 자입니다.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학문도 없어요. 외모도 초라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 사람 봐라, 이 환자 봐라, 구원을 얻었다, 건강하게 되어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그리고요, 대단한 스테이트먼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라, 이런 맥락 아닌가요? 어떻게 이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당당하게 너무나도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4장 13절에 볼까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이 학문 없는 친구인데 어떻게 로직하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놀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식을 하게 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이 베드로 전도팀들이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믿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아멘. 근데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께서요, 한번 땅 한번 탁 흔들어 놓으면, 지진만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리고 환상으로 하늘에 내가 곧 매일 온다 하면 사람들로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가 행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소심하고 겁먹은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공부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권능을 얻어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위험이 있지만 복음을 전가하는 자.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갔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위험 가운데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진이 막 났어요. 이 지진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
행복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얻고 시집장가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자연스러운 기도예요.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이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사도들이 왔을 때 주님, 사도 베드로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으로부터 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4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여러분 기도하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이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뛰어넘어서 어디에 있나요? 복음을 증거해 가는데 기도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지금 핍박이라는 엄청난 하리케인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무슨 원수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에 당하게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뭐라고요?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시리즈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심은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름까지 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놀랐어요. 변화됐어요. 삭개오가 예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찾아오고 은혜가 먼저 찾아오고 하나님의 주권 선택이 때를 따라 임했을 때에 이 삭개오가 믿게 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의 출발이에요. 내가 믿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누가 하죠? 누가 하십니까? 신앙생활 내가 하죠. 맞아요. 내가 하는데 내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 보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도록 하십니다. 찬양을 누가 했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했죠.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 땡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와, 우리 찬양 어떻노? 그러죠? 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신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돈을 누가 번다고요? 돈을 누가 벌어요? 미나. 누가? 아빠가 벌지.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주인이 달라졌어요. 내 속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인식의 가치 전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전도를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아무리 조직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믿고 또 믿고 붙잡는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힘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힘 아니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내가 했네 미안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는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1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이 말을 했을까요? 위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같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다른 예수님 아니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왔다 사는 그것,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돕지 못한 그것도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구하는 이 일들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은 정말로 비양심적인,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일을 놓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야말로 목숨 내어놓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자기가 내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베드로 어떤 존재인데요? 이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는 친구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생길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실제로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생기는 것이 뭡니까? 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검색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몇 배나 받고요? 몇 배나 그랬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투자해가지고 100원 받는다, 와, 장사 잘하네,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양심적으로 그건 좀 사기 비슷한 것 아닌가요? 네. 그러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근데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장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경대 나오신 분 그러잖아요. 경제 개념이 뭡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프로핏 남기는 게 경제의 기본 데피니션입니다. 예수님께서 경제의 논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0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뻥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뻥 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핍박도 겸하여 받고, 역시 작네요. 따라서 합시다. 핍박도 겸하여 받고, 네, 핍박도 받는다. 그 다음에요, 영생 얻을 자가 한 사람도 거기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 논리를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밸류가, 여러분, 영원한 밸류예요. 엄청난 밸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이것을, 와, 내가 전도하면 100배 받는다더라, 여기에 붙잡혀서 하면 여러분 곤란해요.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이런 가치를 아는 자만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분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주로 이제 서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분이 풍랑을 만나서 익사해서 돌아가셨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분이 의사였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택했을까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압니까? 중국을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할 때는 대부분 다른 선교사들은 이 해변 도시, 상해, 이런 큰 도시 중심으로. 근데 한 번도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저 내륙에도 이 엄청난 이 중국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륙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는 풍토병도 있고 언어도 안 되고, 여러분 말이 얼마나 다양한 언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꽃다운 그런 인생 나이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복음을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33세 꽃다운 아내를 잃습니다. 병으로요. 첫 딸도 죽었어요. 둘째도 죽습니다. 셋째도 다 죽네요.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참, 그 다음 이 일기 쓴 것이 참 기가 막혀요.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 가셨으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허드슨 텔러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거했던 이유가 뭔가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자이어야만이, 성령이 충만한 자이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괜찮다, 좋은 사람 많다, 교육 시스템 많다, 교육관도 새로 지었다, 내면도 있다, 와라.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 이것을 여러분 드러낸 것은 결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마더와이즈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사학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의 목표 무엇입니까? 사역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장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와, 여러분 교육 잘 시키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만 머문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늘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음에 올 지은 목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휴가를 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구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왜 벌지, 무엇을 위해서 벌지, 어떻게 벌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자녀를 교육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3000명이 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시스템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어떤 비전을 주신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사야 11장 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 이게 이사야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이 귀족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면 해함이 없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만 쳐다보다가 여러분 망합니다. 사업체 늘리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 잘 되는 것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녀에게 많이 남겨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 사업 성공, 영적 소경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증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목장에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이웃 친구가 누구인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척이 있잖아요. 그들을 놓고 적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접근해 갈 것인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차를 마실 것인가, 목장에 초청하고 알파에 초청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해 갈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비전이 나의 사업의 현장에, 공부하는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 우리의 자녀들의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해가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장, 모든 자녀들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